1장의 내용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그런 모습들, 자격,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22장에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그 성물들, 이런 내용들. 23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떤 날이나 절기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해요. 이게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제사장은 백성 중에 죽은 자를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이 시체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모든 것에서부터 이게 자유함을 받으면 제사장들이 다 시체 만지죠. 그렇죠?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들이 시체 참 많이 만져요. 지금은 이 장례식장에서 다 이렇게 염을 하고 그랬는데 저가 부목으로 있었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다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집에서 했기 때문에 염 같은 걸 목사님들이 다 하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저희 신학교에서도 염하는 것을 배워요. 배웁니다. 목기 실습이라고 해서 염하는 거 배우고 관 묶는 거, 옷 입히는 거, 옷 입는 게 한 복잡하더만요. 한두 번 해갖고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속옷 우에 손에 다 지우고 버선도 다 지우고 머리 싸게 해가지고 묶는 거 이거 참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서 학교에서 배워갖고도 몰라요. 현장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거들고 많이 만져요. 저도 시체를 그때 좀 만져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조금 쫌쫌쫌쫌해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험악한 시체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름 같은 때는 힘들어요. 이런 것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요. 유족들은 이게 밖에 나가고 이제 염을 때는 장로님이나 목사님 이렇게 같이 몇 분만이 들어가서는데 이 구약 시대는 아예 시체 자체를 제사장들은 만지지 말아라. 부정하니까 거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거룩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뭘 만지고 안 만지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이 구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만지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쭉 보면 머리털을 깎는다든지 대머리같이 한다든지 수염을 깎는다든지 이런 어떤 주술적인 행위, 상중에 해야 될 이런 일들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겨라. 왜 거룩하게 여기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여기서 보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를 거룩하게 함이니라. 그런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그러한 직분으로서 감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교회 안에서 주인공은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것이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앞에는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맡은 일을 할 때는 부모가 상을 당해도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지나. 이게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이게 만지면 안 되고 12절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상을 당해도 그 성소의 일이 끝날 때까지는 못 나오는 거죠. 그 일을 그만큼 책임이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자격들에 대해서 16절부터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뭐 질병이 있다든지 몸의 신체에 무슨 이상이 있다든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런 것이 없죠. 오늘날은 이제 육체의 자격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신앙, 거룩한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신체에 좀 이상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사장을 못해서 목사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여자들에게는 목사의 그 안수를 안 줬죠. 옛날에는 목사만 아니라 무엇도 못했어요? 장로도 못했어요. 장로도. 근데 이제 오늘날은 남녀 평등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자들에게도 안수를 해서 장로도 하고 목사도. 물론 합동은 우리 통합은 하고 합동은 지금도 안 씁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합동 측에 이제 교단으로 자기네 들어오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을 인정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도 우리는 목사라고 못하고 전도사라고 한다. 그래갖고 전도사님 그래갖고 그 목사님 기분 나빠서 나는 이 교단 안 있겠다고 나갔다고 그런 말씀을 엊그저께 저한테 또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합동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는 건데 이제 시대의 이제 변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도 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우리 합통합에서는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또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안수를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들이 뭐냐면 참 많아요. 어려움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자 목사님들을 부목으로 잘 안 써요. 교회에서 또. 왜냐하면 전도사 있을 때는 전도사 하면 이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친방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래도 생각이 그런 생각 같아요. 일을 하고 뭘 하는 데 있어서 남자 목사님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인지 몰라도 잘 안 쓰니까 사역지가 없어져. 이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사역할 곳이 적어져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전도사를 했다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러면 나오면 이렇게 선뜻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받지를 않으니까 대부분 다 개척을 해요. 그래서 우리 노예도 여성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이상 되는데 거의 다 개척을 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해도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개척이. 그러니까 다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자격들이 여기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어떤 제물들을 먹어야 되느냐 성물들을 먹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일부는 다 제사장들이 먹어요.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그런데 정결하게 먹어라. 이런 내용들 몸이 부정하지 말고 깨끗한 모습으로 먹어야 된다.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고 또 제사장의 딸이 결혼해서 출가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집으로 다시 이혼해서 왔다든지 문제가 있어도 들어오면 그때는 또 먹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만약에 부지 중에 잘못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 성물을 먹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칠 그 제물들,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면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라. 이런 뭐 내용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자꾸 흠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우리는 제물도 드리지만 또 뭣도 드려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게 제물 같은 거 드릴 때 아주 그 세밀하게 검사를 해요. 검사를.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에 오고 그럴 때는 양이나 뭐 이런 짐승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래 드릴 때에 검사하는 검시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사는 이게 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에 합격해야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멀리서 시골 쪽 갖고 온다든지 뭐 운반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데리고 오다가 이러면 또 안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검사관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이제 결탁이 돼갖고 타락하는 거죠. 돈벌이를 해요. 원래는 처음에는 성전 안에 이 제물들을 파는 일을 왜 했냐면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뭐 가까운 데서는 괜찮은데 막 먼 지방에서 이렇게 오거나 그럴 때 제물을 다 갖고 오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사라. 그것도 우리가 잘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없는 것만 다 이렇게 준비해서 너희들이 사면 드리기가 훨씬 편하지 않냐. 이런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돈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의 마음이 자꾸 부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제사장들을 결탁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비싸게. 그래도 이 비싸게 폭리를 취해도 그걸 안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다른 재물 갖고 오면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합격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만 이렇게 딱 완전하게 준비한 거 이것만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재물을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물을 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상과 그런 환전하는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던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이야지 장사의 속을 강도의 속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책망의 말씀들이 있는 거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 그때 계실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이 자꾸 부패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무슨 제사가 되고 거룩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중심으로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식은 참 많이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뭐 절기도 지키고 그러지 않느냐. 너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늘 말씀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아니 30년 정도, 40년 정도 지나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AD 70년에 말하는 서기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그냥 다 부서졌어요. 하나도 안 남고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중심, 제사 중심의 그 신앙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부서진 것만 아니라 다 그냥 흩어버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죠. 못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곡할 일이지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게 그때 예루살렘 성벽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데 통곡할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요? 그들의 신앙이 그 성전이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제물 드리고 하는 것만.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제물이 됨으로 이제 제사 제도가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성전이 있으면 제사를 계속 드리는. 그래서 그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매불망 뭔 생각이냐.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도 드리고 이걸 늘 지금도 생각하고. 근데 그 자리에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회교도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성전이 서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막으신 것 같아. 거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 누가 사가지고 있었다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돈 얼마나 많어. 사갖고 다시 또 짓겠지. 그죠? 근데 지을 수가 없네. 이거 뺏으려면요. 이슬람 대 기독교 이제 종교 세계 전쟁이 일어나야 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과의 전쟁에서 요거 뺏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다 질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유엔에서 중재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든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거기를 도로 반환시켜서 못하게 막았죠. 참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중심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참 아이러니죠. 유대인들 중에서 육신으로는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가 왔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만약에 인정하면 뭐예요? 메시아를 죽인 아주 정말 죄된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전 제사가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 무너짐으로 사라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교회라고는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건물로 장소로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23절에 보면 절기들이 몇 가지 쭉 나와요. 첫째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날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드려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절기가 4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언제 드리냐? 첫째 달 열 나흔 날. 첫째 달이면 1월 열 나흔 날이면 며칠이에요? 14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항상 시작은 언제부터죠? 저녁 때부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열 나흔 날 1월 14일 날 저녁 때부터 15일 날까지가 유월절을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날부터는 이제 무교병을 먹어요. 이어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와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를 나중에는 무교절, 우월절 같이 써요. 그래서 그냥 보통 크게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날. 그게 유월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는 곡식을 처음 추수했을 때 첫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 이것도 절기로 지켜라. 이게 추수절기죠. 추수를 하면서 처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절기를 자꾸 얘기하신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이 곡식을 주는 분은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은 생산을 해주는 신이라 그래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져야 돼. 그리고 유목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농사를 한 번도 안 짓는 민족이에요. 이게 유목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질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짓는 그 농사를 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나 헌금하고 봉헌하는 것도 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안식일 일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그렇게 첫 곡식을 드리고 난 다음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을 이렇게 지나면, 7안식일이면 날짜로는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은 이제 절기로 지켜야 되는데, 이 날도 뭔 절기예요? 이게 오순절이죠. 50이라고 하는 것이 오순이에요. 우리나라 숫자 개념으로 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10단위예요. 10. 1순, 2순, 3순 이렇게 해서 5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곡식을 거둔 뒤로부터 50일 때 되는 날을 또 절기. 그때는 또 다른 곡식을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도 추수절기예요.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무슨 절기로 나와요? 뭘로 바뀌어요? 뭔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보내주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죠. 그죠? 그 성령이 임하는 날이 그게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절기도 되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을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은 이게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로 이렇게 지켜서 우리처럼 말하자면 설날이에요. 설날. 설날은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절기요. 왜요?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시작하게 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27절에 7째 달 19날은 속주일이잖아. 자, 7째 달 첫날은 설날로 지키고, 그죠? 그리고 19날, 그날 7월 14일 날은 뭔 날이에요? 속주일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7월 10일 여름날, 열나흘이 아니라 여름날이에요. 7월 10일, 7째 달 여름날, 7월 10일은 속주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주일을 속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어디에 속주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이 날이에요. 7월 10일 날. 그리고 7월 10일 날은 1일 날은 설날로, 그리고 10일 날은 속주일로,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 이하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나오는데 34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라. 그러니까 7월 1일 설날, 7월 10일 속주일, 7월 15일은 초막절로 지켜요. 초막절. 이때도 뭐냐? 원래 왜 초막절이냐? 초막, 말 그대로 초막, 뭔 초? 초장초가 아니고 풀초자를 써서 풀초. 풀로 이렇게 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절기. 어떤 때? 추수할 때. 추수할 때는 들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이제 그 초막을 쳐놓고 임시 천막을 풀로 이렇게 져놓고 거기에서 끝날 때까지 살았던 그 절기가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게 초막절도 다 추수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농사를 짓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절기로 바꾸어요. 보면은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리.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한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했죠. 그 광야 생활 할 때는 어떤 집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기, 추수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절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가 장막 생활했던 거, 그래 고생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누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요 주인이요 중심인가 이걸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들이 다 원래는 추수절기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도 뭐 설날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러죠. 우리에게는 이제 초태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감사 예배 드리고요. 추수감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물질을 농사를 짓게 하는 거. 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왜요? 새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새로 시작된 거죠. 이제는 새로 시작된 인생이 새로 시작하게 하신 누구를 향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거룩해지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뭘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막 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거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이제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그 거룩한 길을 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셨음을 확신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복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거룩한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 시작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었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